네, 모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쳐서 이곳 미디안에서 지금 40년 동안 목동으로 이 지팡이나 붙잡고 있는데, 내가 가서 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내한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못한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득시켜 주셨죠. 말 못한다 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다. 정 안 되면 너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너 형은 말을 잘하니까 형을 통해서 말하면 된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세를 설득시켜서 결국은 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은, 이렇게 지독히 부르신다면은, 이렇게 확실히 부르신다면은 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이번에는 양떼를 끌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 향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가서 뭔들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부터 일이 더 꼬입니다. 현실은 더 엉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일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더 힘들어집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 나가야 됩니다. 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애굽의 왕이 허락해 줍니까? 이 많은 노동력이 한꺼번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 나간다 했더니 자꾸 찾아와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벽돌을 굽는데 그 집은 우리가 대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집까지 다 주워다가 그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구워라. 이제 집도 안 주겠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이 두 배로 많아져서 백성들이 신음을 합니다. 신음을. 그래 신음하는 와중에 모세가 지나가다가 그 백성의 지도자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에게 당신 때문이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일이 더 커져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당신은 뭐야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이렇게 아, 화나게 만들고 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큰 어떤 방해 혹은 걸림돌 혹은 장애물에 부닥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백성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왕하고 싸워야 됩니까?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런 모든 백성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원망으로 가득 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 저를 보낼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도와주신다며요. 말씀해 주신다며요. 하면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금세 잘하던 일에 회의가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갔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의심이 되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의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세의 기도는 어느 순간까지 도달하게 되냐면은 23절까지 또 이어집니다. 23절 모세의 기도 좀 더 들어봅시다. 시작.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모세의 눈에 보기에는 바로도 악하지만은 지금 더 속상한 건 누구 때문에 더 속상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속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형편, 더 악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을. 전혀 생각이 없다 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상황에 지금 모세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악인의 횡포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신앙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악인이 설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왜 하나님은 악인의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안 이루시고 왜 정의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악인이 더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항변이었어요. 모세의 항변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은 늘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 약속 말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화가 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덩치고 돌아버리지 말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붙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고통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좋은 태도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가지가 있는데 모세가 원망과 탄식을 누구에게 쏟아놓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은 사람에게 쏟아놓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게 특징이다라는 걸 하나 배우게 돼요.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누구께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을 보여잡고 싸워서 물이 해결이 될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그 백성들 자기가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 백성하고 싸워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그걸 시키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원망과 신앙의 탄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볼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 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줄기차게 먼저 기도해 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부닥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또 상황은 더 악화되고 할 때 사람 부여잡고 니 때문에 그랬다, 뭐 상황이 이렇다 자꾸 원망 불평하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왜 나를 붙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세한테 배우게 되는 귀한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꼭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왜 사방이 막혔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장벽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도록, 거기에 뭔가 가려져 있는 막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관계가 투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투명해지고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체면 같은 거 넣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솔직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이,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원하게 되는지 내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하루가 걸릴지 한 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통과해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처절한 탄식과 하나님 앞에 이 탄식하는 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 드디어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삿대질하고,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고, 내가 뭐 한다고 네가 그렇게 낙심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했느냐? 도리어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을 때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은, 그래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신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지고 나는 양손을 다 들고 나가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생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에 뼈가 부러진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친 후에 이 뼈를 제대로 맞추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굳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뼈가 삐뚤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을 쓸 때마다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또 진통제로만 끝낼 수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잘못 붙어 있는 이 뼈를 바르게 붙이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 망치로 붙어 있는 이 뼈를 떨어뜨린 거예요. 깨서. 때론 부서지기도 하고 깨서 이 붙어 있는 걸 떨어뜨린 거예요. 톱을 자르기도 하고 해서 떨어뜨려서 다시금 그것을 부딪혀서 이렇게 조절해서 올바로 맞춰서 다시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는 이 팔을 쓰더라도 통증이 안 생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팔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자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러 왔는데 의사가 자기 뼈를 산산조각 내는 이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를 원망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나빠진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더 온전한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순종하여서 애굽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고역이 너무 심해진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긋난 세상의 질서가 그 왕의 잘못된 독재와 폭압과 착취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왕 밑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해도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더 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르지 못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이 해방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앞으로 합니까?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때는 왕과 백성들이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안 보내주겠다고 동안 했는데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 돈을 얹어주고 물품을 줄 테니까 제발 더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걸로 역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또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끝날 때에는 아무것도 지금 힘들어서 안 됩니다 라고 끝나고 속상해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도 내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더 힘있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모세가 낙심 앞에서 드린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단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